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입니다. 벌써 출애굽기 33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모세라는 한 인물, 출애굽이라는 과정,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행해 가시는지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33장의 말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3절 중반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너희 앞서서 가겠다. 보통 장수들, 장군들 가운데 그런 스타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격 앞으로. 그러면 병사들은 다 앞으로 나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데 장군은 뒤에서 멀뚱멀뚱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군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앞서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냥 먼저 가겠다. 너희보다 훨씬 앞서서 가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다 이루어 놓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망받는 능력 있는 장군이라도 본인이 앞서 나가면 뒤에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되고 정말 믿을만하여서 따를만 할 텐데 지금은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가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것보다 더 신뢰가 가는, 이것보다 더 분명한 약속, 선포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어떤 약속을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이루어내시겠다는 이 약속 뒤집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이에요. 지금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은 처벌하지 않으셨는데 자신들의 백성을 자기 동족 끌어들여가지고 막 수천 명씩 죽이는 그런 악행을 했던 그런 시점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처벌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래 너희 상태가 그렇지 맞아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얘들아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서가서 해놓을게 라는 약속을 연거푸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33장 아니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조금 더 가장해서 얘기해 볼까요? 성경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그 일 무엇입니까? 구원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 누가 이래서요? 하나님이 이래서요.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거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33장에서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기초 위에서 오늘 33장을 점점 쌓아 나갈 거예요. 제가 3절에 이어졌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간다고 하셨죠? 먼저 간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 같이 안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배려하시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백성들은 아니 목이 곧은 백성 맞거든요. 맞는 말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나는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일할 거야. 내가 먼저 다 해결해 놓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게 라는 배려의 말씀, 인간들을 존중해 주시는 말씀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워해요. 백성들이 4절입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어렵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적혀졌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적인 관점이, 우리의 죄적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꾸 그렇게 쌓여간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신구 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몸 치장하지 마라, 예쁘게 하지 마라, 단장하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신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거라라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우리를 향하신 충고인 겁니다. 5절에 그리하면 내가 너희 어떻게 할 건지 정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이미 마음 정하셨습니까? 안 정하셨습니까? 어디에서요? 이미 앞에서 내가 먼저 가서 다 해결하고 내가 너희를 들어가게 하겠다. 마음 정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좀 조금씩이라도 따라와 봐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어서 중간을 좀 띄워놓고요 12절부터 다시 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지금 모세는요 약간 인간적인 책임감, 인간적인 리더십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부하를 좀 붙여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좀 더 확신을 주시고 좀 정확한 약속을 주시고 좀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 모세야 내가 할게. 너 좀 쉬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반대로 죄인의 습성과 죄인의 반응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가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어리숙하고 또 자신감 없는 모습이다가 여기쯤 와서는 마치 자신이 인도해낸 것 같은 그런 착각? 뭔가 자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템포 쉬게 하십니다. 아니 내가 갈게. 너 좀 쉬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책임감, 인간적인 부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는, 내가 리더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부담감, 아니 내려놔라. 쉬어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중간에 뛰어넘은 부분이 있었죠. 그건 다름 아니라 회막이라는 것이었는데요. 모세가 이 회막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랑 대화하듯이 이야기했다라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봐라, 모세니까 저렇게 만나주시지, 모세가 저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리더십 발휘하고 헌신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뭔가 상급처럼 특권의식을 주면서 그렇게 만나주시는 거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입니다. 모세 같은 자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모세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동족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처벌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매를 들어서 자기의 동족을 자신의 같은 종족과 같이 힘을 합쳐서 처벌하는 그런 일을 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구처럼 만나주십니다. 하물며 우리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이처럼 만나주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데 말이죠, 좀 같이 갈 사람, 함께 좀 이렇게 진두지휘할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여호수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앞에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저 좀 써두세요 하고 있는데, 걔 쓰면 되지, 모세는 또 뭘 더 그렇게 바란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이 모세는 아주 탁월한 대단한 리더고 여호수아 아주 떡잎부터 다른, 아주 종자가 다른 그런 인물이다,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된 무지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약속을 주셔서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다음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뒤에 장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막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바이틈 해주시고는 막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그 장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구절이 있으니 바로 19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긍휼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해주신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그렇게 안 했다가는 하나님이 아주 돌변하셔가지고 화를 내시면서 우리를 처벌하시고 은혜 안 주시고 긍휼 안 주신다, 그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베풀 자들이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 베풀 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조금씩 알아감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3장에서 너무나 풍성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지요. 이 풍성함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분과 인격적인 그 수많은 스토리를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33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이 끝까지 잘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